우리 지난주에 이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존재의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 불교를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실 이런 질문들이 크게 많지를 않고 또 어떤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도 그것을 생각하고 또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또 삶의 문제를 또 좀 악화시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비종교적 일반 사회에서는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한 목표를 내가 추구하며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또 그 인간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게 뭘까? 이제 지난주 그건 거룩함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거룩함이란 대단히 어떤 종교적 용어처럼 들리지만 세상에 속한 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 내가 사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또 하나님의 거친 세상이 지금 정말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거신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또 이제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거룩은 결국 창조된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이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또 살고 살리는 이제 그런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확인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속에 풍성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이 이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도록, 즉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려내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이 둘이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뜻,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조됐지만 그 뜻을 망각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상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안에 있게 함으로 살려내시고 또 그런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감으로 이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 어떤 영역이든 조금씩의 회복을 맛보게 하는, 또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는 이런 일을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소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클래식입니다만 책을 썼는데 우리는 이른바 이제 부름받았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소명적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소명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구원을 향한 소명, 1차적 소명이라고 보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일, 어떤 역할, 또 어떤 지역으로 보냄받은 어떤 사명이 있다. 이걸 2차적 소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변화된 존재로의 부름이라면 하나는 해야 될 일로의 부름,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말한 내용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마틴 루트는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았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께로 부른 내적 소명이 있다. 구원을 향한 내적 소명이 있고 또 우리 마틴 루트의 직업 소명설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을 향한, 일을 향한 외적 소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들리지만 정리하자면 결국 하나님 안으로 부름받은 소명이 있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우리의 이 모습을 한 구절 속에 담아낸 바로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렀음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한 전반 반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다. 즉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자, 그렇게 한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그 구원의 하나님의 덕을, 즉 복음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알리려고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가 됐고, 또 우리는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사가 됐다. 이 두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함께 공존합니다. 이 두 모습은 분리될 수가 없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부름을 받은 참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내가 있는 어떤 관계나 삶의 자리를 사명을 가진 자리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성도이면서 또 선교사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이제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이 이르게 하는 길이 있지 않겠어요? 이 목표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이 뭐냐? 그 하나가 바로 참 성도가 되게 하는 길, 즉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명자로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길이 존재합니다. 이 두 길은 서로 방향이 다른 것 같지만 서로 원형처럼 하나로 이어진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또 변화된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세상 안으로 참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세상 안에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아무 관심이 없는, 고통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이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의 수많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 그 일에 참여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지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로마 사회에서 시저를 주로 모시며 살다가 터닝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러니까 황제를 주로 모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되죠. 불러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사회를 떠나지 않고 로마 사회 안에 성도의 존재로 머물면서 그 로마 사회에 있는 그 도덕적 영적 어두움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마침내 그 사회를 서서히 바꾸어 냅니다. 그러니까 성도였고 선교사였고 이 두 모습을 한 존재 속에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매주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조용히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살았더니 그들의 삶이 세상을 바꾸었더라. 이게 바로 교회 역사고 우리가 만나는 교회 처치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야기들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모습은 들리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하고 그 목적에 이르는 길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길, 또 참 성도가 되는 길, 그건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마는 그 하나가 바로 예배의 길이지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하는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우리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볼 때 한 주라는 시간 속에 그 하루를 구별해내는, 또 그 하루의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의 지성소, 또 시간 속에 매주 어떤 성전을 지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꾸준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걷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제의 길,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 홀로 정말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죠. 셋째가 이제 일상의 길,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이라고 나눴습니다만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길.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는 그 소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아관을 가지고 또 잔잔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수많은 염려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계속 바꾸어가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길. 다들 스마트폰 쓰면서 스마트폰 이 인터넷이 터지지 않으면 왜 접속이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과 접속이 안 되면 당황하지만 하나님과의 접속은 별로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영적인 접속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길. 그리고 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했던 참 작은 들꽃 같은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 또 여기저기 또 흩어져 있는 그 예쁜 조약돌 같은 감사 제목들을 잊어버린 채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정글을 찾아내며 걸어가는 감사의 길, 이런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기 수도원을 가고 기도원을 가서가 아니고 내 이 갈등과 고민과 참 아픔이 있는 이 땅 이곳에서 꾸준히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해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한 해 매일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석장 읽고 오전, 오후, 저녁 짧지만 3번 기도하고 자기 전에 감사 제목 하나를 기록하자. 정말 일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운동,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함께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상태가 좋았고 또 여기저기서 교회당 건물을 짓고 또 몇 년만 더 힘을 쓰면 우리나라가 온통 복음화가 될 것 같은 그런 꿈에 부풀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호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동네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자, 선교하자 그래 했지만 안으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참된 예배의 길, 참된 교제의 길, 어쩌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참 성도가 되지 못한 채로 그저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쩐 외적 규모만 추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또 그 반대로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가 됐지만 이제는 그 선교사를 파송한 이 한국이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선교지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캠퍼스에 가면 2, 3%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가 됐으니까 미전도 종족 가깝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주중에 내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선교사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 보러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자리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내가 아는 그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전혀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 안으로 부름받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나를 두신 그 사명의 자리로 계속해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참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의 길이 바로 다름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길, 교제의 길, 또 일상의 기쁨, 기도, 감사의 길을 매일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좀 밋밋하게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며칠은 참 감동으로 또 은혜로 이렇게 느끼면서 하루를 간다고 하면 뭔가 내 속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된다면 반드시 우리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뭔가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자기에게는 없는 어떤 것, 자기와는 다른 어떤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이상한 다름이 아니고 좀 불쾌한 그런 다름이 아닌 굉장히 매력적인 다름을 우리 속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친구들이 내 속에 있는 어떤 무엇을 보고 궁금하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무런 다른 게 없으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없는 그들과 다른 무엇을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내게 없는 건데 좋아 보이면 그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고 그거 어디서 구입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궁금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정말 우리 속에 참 하나님 안으로 꾸준히 들어가면 어떤 향기가 바래진다는 것이지요. 향기가 바래진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빛이란 말이나 착한 행실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같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뭔가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대응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착한 행실을 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다르구나, 멋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즉 칭찬한다, 매력을 느낀다,
좀 마음속으로는 약간 부러움을 갖는다 그런 뜻이지요. 이제 꽃이 향기를 바라면 벌들이 오게 돼 있고 자석이 자력을 유지하면 주위의 철들이 끌려오게 돼 있고 동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불을 밝히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올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들어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채워짐으로 향기를 바라는 한 송이 꽃처럼 정말 매력을 가진 하나의 자석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한 존재로 존재한다면 그런 한 존재로 친구들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어떤 동기들 사이에 내가 존재한다면 내가 구태여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도 그 내 존재함 자체가 선교적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른 것인데 현실은 나는 성도란 이름은 갖고 있는데 어디 모임에 가도 다른 사람이 물어볼 만한 매력적인 다름을 별로 내 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저 주일날 내 친구는 골프장에 가고 나는 교회에 오는데 그거는 다른데 별로 내용은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건 아닌지. 그 이유는 결국 뭘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또 기쁨 기도 감사를 통해 매주 매일 꾸준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빛 아래에 머무는 또 그분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 별로 없다면 이걸 의도적으로 막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어떤 매력적 다름이 인위적으로 막 조작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머물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어떤 다름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느냐? 매력적인 다름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면 같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름을 갖고 존재하면 그 자체가 어떤 잔잔한 영향을 미치죠. 향기를 바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저 길가에 피어 있는 향기를 바라는 꽃처럼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보다 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의 길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 길이지요. 우리 이제 한국은 기독교인의 특징 그러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표지가 돼야 되는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날 교회 오고 이런 게 이제 표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자리에 가면 난 절대로 술 안 먹어 이렇게 하는 너무 굳어진 모습보다도 사실 꼭 필요하면 관계를 위해서는 같이 좀 한 잔을 먹을 수도 있는 어떤 자유를 갖고 여유를 가져야지요. 또 노래방을 갔는데 그곳에 또 찬송가 부르겠다고 막 그러지 말고 유행가도 하나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 안에 들어가고 관계 안에 머물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 속에 뭔가 본질적인 다름을 갖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기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즉 다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므로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말은 이제
그 히브리 인사가 샬롬이고 우리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어떤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라는 말이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런 안부를 듣고는 예하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배척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배척하는 사람이 10이면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0명에게 배척을 당하고 실망하지 말고 당신들의 복음 소리를 듣는 그 영접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웰컴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은 그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면서 복음이 그 관계를 통해 전파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시대의 큰 도시 속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한 부부를 만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고 나면 관계가 많이 끊어집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함께 살던 세상 친구도 끊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걸 끊기보다는 다름을 유지하면서 조금 아름다운 방법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좋아요. 동기 모임도 있고 취미 모임도 있고 동호회 모임도 있고 요즘은 SNS로 수시로 이제 만나는 그런 모임도 있고 한데 그들 중에 아마 다수는 믿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한두 사람 평화의 사람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심을 가진 또 구도적 마음을 가진 그 어떤 한 사람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구역에 초청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꽉 맞는 어떤 설교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설교문을 보낼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어떤 관계의 길을 따라 쭉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먼저 우리는 다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같아짐으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그 속에 갖고 계시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세상 나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한편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한편은 세상과 연결되어 둘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되신 거예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리가 됨으로 세상에게 나아가는 이런 길을 걷도록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리가 된다는 것, 복음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다리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팝송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금방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런 노래를 다 아실 텐데 이런 내용이죠. 당신이 지치고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당신의 편이 되어드릴게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내가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I will lay me down. 내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참 세상에
지친 사람들, 또 스스로를 너무 왜소하게 느끼는, 참 힘들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모르게 속에 눈물이 고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줌으로 그 험한 물결이 있는 그 강을 건너도록 다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위로가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제일 좋은 다리가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노래 가사를 보면 나의 한 번의 위로, 또 말이 그 사람의 위기를 잠시 이기게 도와주는 어떤 다리가 된다, 그런 뜻이지만, 진짜 좋은 다리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 어떤 한 분과 그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외로워하고 속에 눈물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바로 그분,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어떤 다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과 같이 되어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걸을 때 바로 다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참 이 한 해를 살면서 그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동역에 엄청난 사람이 오가고 하는데, 참 이런 다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삶의 자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다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뭡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또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나의 삶이 살림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계십니까? 또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을 알고 또 걷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참 성도로 이 한 해를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배의 길, 교제의 길, 그리고 기쁨 기도, 감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한 해의 이 시간 속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또 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감으로 선교사적 직함은 없을지라도 내 존재가 어떤 선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또 그래서 이 안에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영적 다리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이 안에 참 복된 한 해가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로 하는, 내가 참 살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참 축복의 2020, 바로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